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로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은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매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은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넣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넣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꼬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압도하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로 꽂혀지게 하옵소서. 메시지 잡고 24 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 말씀 속에 모든 응답과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잡는 시간, 시공간 초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새줄기의 망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데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대속 사역을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시고 또 가시나무를 관을 엮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왕관을 씌우고 그 가시왕관을 씌우니까 그 찔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피도 나고 그 고통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또 자색옷은 물감 있는 화려한 옷이잖아요. 그 자색옷을 입히고 예수님 보고 뭐라 하냐면은 유대인의 왕이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막 말하면서 손으로 했잖아요. 손으로 때리는 게 이게 참 인격을 무시당하는 소리거든요. 그죠? 이 손으로 맞은 거 이거는요 상처가 오래 갑니다. 그죠? 저도 아버지 때 손으로 한번 맞아봤는데 그 맞은 건요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우리 딸을 한 대 때려본 적이 있는데 우리 딸은요 그걸 안 잊어버리더라고. 아빠가 날 언제 때렸지. 그거요 손으로 맞은 게 그렇다 임마. 상처가 오래 갑니다. 근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왕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가시나무를 엮어서 머리에 씌운 거예요. 그리고 네가 왕이라니까 왕의 옷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자색 옷을 입혀준 거야. 그래 네 왕노릇 한번 실컷 해봐라. 그러면서 평안할지어다 왕이 납시오다 계속 비아냥거리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군중들 앞에 예수님을 딱 등장시켜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그죠? 그리고 웃음거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고난의 왕관을 쓰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고난의 왕관을 쓰셔야 될 이유가 뭐냐?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쓴 것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 6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심이죠. 그죠? 그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해방되는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는 고난이다. 우리를 모든 지옥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천국 백성 삼기 위한 필요한 고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난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우리를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대신 찔림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희생의 피를 흘리셨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고난과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뭐 이 성경 본문이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래 우리는 솔직히 우리 창세기 3장에 잡혀 있는 하나님 볼 때는 솔직히 우리는 뭐 무가치한 존재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봐도 벌레 같아. 그죠? 내가 나를 봐도 쓰레기 같아, 솔직히.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쓰신 이 가시관의 이 고난의 왕관을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다. 십자가의 고난이 이게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아멘. 부활의 영광에도 성도에게도 똑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은 야고보서는 사생자라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난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내 안에 이 창세기 3장의 찌꺼기를 완전히 하나님이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성도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여러분 속에 내 것으로 만들고 누리게 되면은 세계복음화의 대로가 쫙 열릴 줄 믿습니다. 진짜네. 세계복음화의 대로가 다 열립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대지의 1번을 보니까 이 예수님의 변석사에게 사탄의 편에 서서 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죠? 그죠? 이 구약의 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약속을 하나님 편에 서서 이루는 게 아니고 사탄의 편에 서서 마귀의 심부름하면서 헌신하는 인생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왕관을 써 있는 사람이죠. 그죠?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인생이죠. 근데 그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고 그 후손까지 재앙을 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를 넣으려고 무척 힘을 썼어요. 나와요. 12절에 그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해도 죽일 만한 이 잘못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8절에도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요한복음 19장 4절에도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려하려 함이라. 죄 없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십자가 못 박을 이 형사재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요한복음 19장 6절에도 나는 그에게서 죄를 도무지 찾지 못하였노라. 그죠? 다시 말하면은 세 번이나 그는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변호를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놓아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빌라도 보세요. 왜 예수님을 자기 권한을 가지고 놓아줄 수 있는데 놓지 못했을까요? 거기에 보면 사람들의 소리 앞에서 꼼짝을 못 하는 겁니다. 이 소리 이게 무섭거든요. 이 소리 이게요 힘을 딱 못 쓰게 만들어 봅니다.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6절에 프린트물 제가 잘못된데 19장 6절에 대제사장들과 하숙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 이게 겁나거든요 이게. 응? 그죠? 19장 12절에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리고 19장 15절에도 저희가 소리질러 이르되, 사람들은요 무리를 지어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쪽에서는 막 확성 스피커를 갖다 놓고 막 나가라 안 불러가라 이사죠. 이 소리 이게 무섭거든요.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해도 예수님 소리는 안 들리고, 그죠? 완전히 억지 주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라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합세를 해서, 그죠?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이 소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게 뭡니까? 메시지거든요. 메시지. 왜 이 메시지를 따라 사람들은 움직입니까? 인간은 말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이 살 수 있는 존재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요 메시지를 굉장히 갈급해합니다. 늘 스마트폰 들고 있는 사람 있죠. 뭔가를 듣고 있습니다. 왜? 메시지 갈급해서 그래요. 그죠? 메시지가 굉장히 갈급해요. 이 사실을 사탄이 알고, 아, 인간은 메시지에 따라 움직이는구나. 그래가지고 정치인들이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국민들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맞죠, 그죠? 그리고 인기 있는 광고들 보세요. 딱 메시지가 있습니다. 돈 굉장히 법니다. 카피라이터잖아요. 문구 하나가 있잖아요. 사람들 심령이 탁 꽂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무죄가 3번 아무 죄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군중의 소리에 빌라도 의지가 확 꺾여버린다. 무섭죠, 메시지가. 그죠? 이 사탄의 메시지가 들어가면 그래 됩니다. 근데 이 빌라도 총독은요, 이 누가 이 협박을 하느냐면 대제사장이 빌라도 총독을 협박합니다. 뭐라 협박하느냐? 당신이 이 예수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응? 가이사 충신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랬냐면 그 말을 듣고 이 가이사가 왕인데 자기가 왕이라고 이 주장하는 이 반역 죄인을 살려두면 당신도 죄를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막 겁이 덜컥 난 거야. 그렇죠? 자기 자리고 위태롭다 이 말. 그렇죠? 그래서 이 겁먹은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보라,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보라, 이 사람들은 너희의 왕이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진짜 못 박는 게 좋겠느냐? 마지막 질문하죠, 그죠? 마지막 질문을 딱 합니다. 그때 누가 이야기합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야 될 이 사람이요. 아니, 만왕의 왕을 섬기는 대제사장들이 탁 나서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의 왕은 예수가 아니고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는 가이사를 섬길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걸 듣고 있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저걸 갖다가 말이야 하나님을 섬기라고 제사장을 만들어놨는데 여기요 사단의 메시지가 꽂혀버리면요 자기도 모르게 사단이 심부름 맡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눈치 못 채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참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본질을 잊어버려서 제 제사장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대지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심부름하고 헌신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아멘. 이 사람은요 사탄의 왕관을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간, 이사야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손에 영광의 왕관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로 붙잡고 따라갑니다. 절대로 사단이 주는 메시지 안 속습니다. 그걸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거짓의 소리에 성동당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따라 살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소리는 아무도 듣지도 않고 전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서서 없이 하소서 이러잖아요. 주님은 매주 끊임없이 매일 매시간 여러분에게 신문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또는 강단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 시그널을 통해서 여러분 알람을 통해서 닭소리를 통해서 무엇은 경고음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에게 항상 주님 메시지하고 계십니다. 그걸 듣는 귀가 있길 바랍니다. 그걸 듣는 귀가 다 있어야 돼요. 그거 듣는 귀가 없으면요, 인간은 세상의 소리에 흥미를 느끼고 세상의 소리에 재미를 느끼고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단의 편에서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 인생이 참 많습니다. 그죠? 남들이 듣지 못하는 보좌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해답듯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디에 헌신하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세 번째, 1대지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를 움직이느냐, 아니면 사람의 말, 세상의 소리, 요게 메시지가 되어서 따라가고 있느냐, 요걸 딱 점검해 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인도받아 살아가는지, 아니면 자꾸 친구나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따라가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이게 우리 판단의 기준은 메시지입니다.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하나님이 준 메시지를 놓치면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창세기 3장의 나라고 메시지를 잡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뭐죠? 네가 하나님이야, 누가 너를 무시당하게 않도록 살아. 그죠? 이게 창세기 3장의 메시지 아닙니까? 창세기 6장의 메시지 뭐냐면, 인간은 돈이 없으면 안 돼.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돼. 여기 뭐 다 돈에 넣어야 돼가지고 인생 사는데 돈이 너무 적어. 돈 없으면,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남편 없으면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살아. 여기 사탄이 준 메시지가 딱 들어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응?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무조건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 사람 대접받아. 여기요, 우리 어릴 때요, 부모로부터 듣고 들었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과 똑같은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가면요,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메시지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죠? 이게 내가 어느 편에 있느냐 딱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그 예수님 잡히던 그날 밤에 이 베드로가요, 그거 뭐하러 왔는지 몰라. 거기에 불 쬐는데 자기도요, 예수님은 지금 채찍을 맞고 앉아 있는데 자기는 그 불 쬐고 앉아 있거든요. 거기서 계집 중 하나가 말이야, 당신도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 그때 이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절 끝까지 나는 예수님 편들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절대 부인 안 합니다. 죽으면 죽을 수 있지, 나는 저 끝까지 주님 편들어 삽니다. 그러니까 나 저 사람 몰라요. 나 예수 편하고 다른 편이요, 당신들하고 같은 편이요. 그 메시지 없으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도. 아멘. 메시지,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 딱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메시지. 1번 메시지 1번이었어요. 자, 두 번째, 흑암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을 써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의 왕관, 그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요, 감당 못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줄 줄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흑암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상황에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 뜨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모든 사람은 현실, 사실, 진실에만 눈을 뜨고 있습니다. 영적 사실에 대해서 캄캄합니다. 그죠? 근데 이 빌라도의 질문도 보세요. 빌라도의 질문입니다. 네가 유대인이 왕이 맞냐? 이게 뭐예요? 육신의 현실과 사실과 진실만 보고 하는 질문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는가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그죠? 내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여기 뭡니까? 사람은 육신의 현실을 가지고 진실을 말하고 밝히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은요 영적 사실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죠. 완전히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대답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라도는 육신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고 있고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안 맞죠. 그죠? 그래서 빌라도가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지 첫 번째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 내 나라는 어떤 나라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에 나는 진리의 왕이다. 이 빌라도는 뭡니까? 세상에 속한 왕이다 이 말이죠. 세상에 속한 빌라도.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왕인 이 빌라도가 예수님 보고 요한복음 19장 9절에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죠? 주님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요한복음 19장 10절에 이 빌라도가 또 뭐라 하냐면 내가 권한이 있다. 내가 어떤 권한이 있냐? 나는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또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 나는 너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근데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주님이 뭐라 하냐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할 권한이 네게 뭐 없다?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주시는 권한이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권한, 네가 갖고 있는 왕의 자리, 네가 갖고 있는 권한, 네 것인 줄 아니? 네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그 왕권을 가질 수가 없다. 아멘. 일단 말씀하죠.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죠? 이걸 몰라고 가지고 이 권력이 자기 건 줄 알고 말이야. 함부로 남용하다가 그 왕자리에서 쫓겨난 사람들 있죠. 그죠? 그요. 함부로 그런 남용하면 그렇게 쫓겨나는 거요. 응? 이 권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제자들도 보세요. 이 제자들도 이 세상에 속한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무슨 꿈입니까? 주님과 함께 세상의 권세, 세상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땅의 힘을 가지고, 땅의 권세를 가지고, 땅의 명예를 가지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나라, 창세기 6장의 나라, 창세기 11장의 나라,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근데 주님은 그게 내 나라가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나라는 땅에 있지 않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옷 입고 큰 집에 살면은 천국 갔다. 언젠간 내 인생에 꽃필 날이 오겠지. 언젠간 내 인생에도 해 뜰 날이 오겠지. 언젠간 내 인생에도 뭐 대박 터진 날이 오겠지. 다 헛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하늘의 나라에 있고 동시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다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대지 두 번째, 주님이 왕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빌라도가 물을 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7에 내가 왕이니라. 그죠?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믿습니다. 아멘. 그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왕으로 믿는 자 속에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지 믿습니다. 그죠? 그 나라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은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에, 그 현장에 임하게 됩니다. 그죠? 주님의 나라는요, 주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돼서 이루어가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영토가 아니에요. 누가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냐면, 그 사업을 누가 다스리냐, 그 가정을 누가 다스리냐, 내 인생을 누가 통치하고 계시냐, 그 주권을 맡길 때,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이대지 세 번째, 사탄 나라가 있습니다. 명심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떠난 세상은 이미 세상신 요 마귀가 왕노릇하고 모든 사람이 저주재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영적 사실, 영적인 세계 여기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하냐면요, 육신의 껍데기의 거룩함을 통해서, 그죠?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그죠?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행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죠? 율법의 지킴으로는 절대로 죽은 영을 살 수 없고,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혈통 그 자체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출생한 그 자체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선민의식에 잡혀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요, 전부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대대째 뭐 기독교 집안 그거 갖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저절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는 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아담이 원죄를 갖고 있는 아담이 우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몰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단 나라 하는 일이에요. 또 사단 나라 하는 일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빌라도의 힘을 빌려갖고 예수님을 딱 죽이려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지배받는 건요 굉장히 수치스러워합니다. 우리가 말이야 서민인데 어찌 이방인에게 이렇게 지배를 받을 수가 있냐,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방인 뜰에도 들어가지도 않아. 그 빌라도 총독의 관정에도 안 들어가요. 왜? 그거 들어가면 하루 종일 부정하거든요. 그럼 하루 종일 부정하기 때문에 주 6월절을 지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짐승 같은 이방인의 왕을 따라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자존심 상한 일이라고. 그죠? 그 로마 법을 따르는 것도 너무 자존심 상한 일이라. 그런데요, 이 사람이 뭐라 하며 가이사 외에는 우리가 왕이 없나이다. 야, 왜? 예수를 죽이려면 로마 법도 따라야 되고 예수를 죽이려면 가장 싫어하는 이 빌라도 총독의 힘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사탄 나라 하는 일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면 교묘하게 누군가를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을 딱 죽이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기 사탄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악과 손을 잡고 예수님을 딱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28회 조선 예수교 장로 총회 때 결의한 내용입니다. 제28회 조선 예수교 장로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이 뭐냐? 일본 천황에 대해서 경배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국가에 대한 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요 일본 형사들과 함께 전부 다 이 평양 신사에 가서 전부 다 죄를 다 했어요. 악과 딱 손을 잡고 기독교를 딱 말살하려는 이 사단의 이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여러분 선명 안 하고요, 복음이 분명 안 하고 복음이 희미하면요 다 속아버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내 것으로 안 붙잡고 희미하게 붙잡고 있으면 사단이 주는 메시지에 다 끌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당시 평양노예에서 뭐라 하냐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모든 목사들은 전부 목사 면직 파직시키라. 모든 목사님들 파면하기로 결의를 해버립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섬긴다면서 하나님 나라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채 세상 나라에 이 맛이 길들여져 있으면은 어쩌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3대지입니다. 세절기의 왕관을 써라. 자, 세절기 이러면요, 이것은 맥주 감사주의를 누리는 응답입니다. 자, 맥주절은요 언제 만든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6월절이고,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수장절이고, 그죠? 이 광야 40년 동안 갈 때 하나님이 지키라고 준 절기가 수장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광야는요 세상 방법 갖고는 못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백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보좌의 힘을 갖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요거 여러분, 이 문제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요, 이 문제 끝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앉아 있고요. 그 문제에 하나님 주신 근원적인 힘 갖고 있으면요 전부 응답인데, 하나님이 오순절에 주신 성령의 힘 없으면은 나도 모르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6월절 축복으로 근원적인 치유의 응답을 받아라. 자, 6월절에 뭐죠? 6월절을 누릴 때 우리에게는요 근원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6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 주님이 6월절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죠? 대대로, 그죠? 6월절을 지켜야, 1년에 반드시 6월절을 지켜야 된다. 근데 왜 희생 제사를 드리는지, 왜 양을 잡는지, 왜 소를 잡는지 그 영적인 이유와 영적 의미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 게 독립기념일이니까 그냥 지키는 거예요. 의미를 다 몰라요. 광복절, 아이들 보고 요즘 광복절이 뭐인데 그러면요 노는 날요, 빨간 날 몰라요 의미를. 그런 파이다 이 말이요. 그죠? 그냥 막 학교 안 가니까 좋은 날, 그런 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430년 동안 노예에서, 그죠? 대신 죽음으로 피 흘린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출애굽했다는 거죠. 그죠? 왜 양이 꼭 죽어야 되는지 그 이후에 언약 잡고 남들인 것이 바로 유월절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요, 오늘 아무도 이 법정 앞에서 예수를 왜 죽여야 되는지 이유를 찾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육신의 현실, 사실, 진실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제목이 하나도 없어. 빌라도가 재판장 아닙니까? 재판장이 없다 하는데, 무죄라 하는데, 근데 예수는 죽여야 되는데 죽일 제목이 없어. 그죠? 빌라도가 도무지 예수님의 죄를 찾아도 찾아지지 않거든요. 빌라도가 아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밖에 없죠? 자범죄밖에 없잖아. 빌라도 아는 죄는요, 육신의 현실이 자범 그거밖에 몰라. 뭔지는 몰라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억지 제명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될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인류가 범한 원죄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전부 다 전가하셨으므로 그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책임을 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제목을 알고 있는 게 바로 유월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죠? 인간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꼭 반드시 죽어야 될 이 절대적인 이유에 대해서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어린 양이,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이 대신 희생제물로 죽음으로 값을 치를 때 나의 모든 죄가 양한테 싹 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흠없음이 전부 나한테 전가가 돼서 죄가 용서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불완전한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이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근원적인 병이 치유된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오순절. 오순절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근원적인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유월절은 뭐냐면 죄, 사단, 지옥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죠? 더 이상 죄의 종로라고 사단에 쏟고 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옥나라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라 이 말이죠. 그죠? 오순절은 뭡니까? 우리가 이 광야 살아간 동안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한동안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그죠? 또 한동안 동안 얼마나 똑같은 일을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 그죠? 이 무더운 날씨에.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근원적인 힘을 주시도록 유월절의 축복을 누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유월절 축복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면요, 우리에게 뭘 주겠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힘 갖고 보좌의 여정을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메시지가 뭐였어요? 매 순간, 매 사건, 매일, 매 초마다 항상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해라. 그거 누려야만은 우리가 우리 안에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고 보좌의 여정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또 세상의 여정을 따라, 세상의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제 하루가 정말로 내가 보좌의 능력 누리고 이 메시지 붙잡고 살아가면요, 모든 것이 전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성취 응답 속에 들어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순절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근원적인 힘을 주겠다. 그죠? 영적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네 속에, 성령으로 함께 네 삶을 인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줘서 땅과 같이 정의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죠? 이걸 붙잡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 안에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천리망대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근원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수장절은 뭐냐?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죠? 배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누려야 될, 평생 누려야 될 배경인 줄 믿습니다. 이 배경을 다, 나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 예수를 왕으로 모신 자 속에,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그죠?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요, 그죠? 하나님 주신 이 천국 시민권 가지고 천국 열쇠를 누릴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는 응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자, 이게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죠? 이게 뭡니까?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왕관을 탁 쓰고, 그죠? 이제 한 주간을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모자 있잖아요, 모자. 모자를 보면은 그 사람이 신분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법관들도 모자 딱 쓰죠, 그죠? 쓰잖아요, 그죠? 딱 모자 쓰잖아요. 경찰관들도 모자 쓰고, 군인들도 모자 쓰고, 모자가 있죠, 그죠? 보이지 않는 모자가 또 있어요. 다 모자가 다 있어요. 모자는 신분과 그 사람의 정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써야 될 모자가 뭐냐? 나는 세상의 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참왕해 주시는 영적인 왕관을 딱 쓰고 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 딱 기억해야 사단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흑암 세력이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왕관을 내가 딱 쓰고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딱 써야 됩니다. 모자 어디 갖다 놓고 있는 모르겠단 말이에요. 내가 군대 갔을 때 막 훈련만 그 모자가 벗겨져가지고 막 안전모 벗겨져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막 얼차례 받고 있는지 몰라요. 이 모자를 딱 써야 돼요. 군인은 모자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모자 안 쓰면 큰일 납니다.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죠, 그죠? 하이바라 모자, 그죠? 이 예수님의 권세로만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쓰는 모자가 뭐냐면은 참 제사장이 주시는 모자인데, 여기 뭐냐면은 제사장, 우리 오예배 때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한번 봤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여기 딱 모자를 쓰는데 여기 앞에 금태가 딱 있어요. 그 금태의 글자가 뭐냐면은 나는 여호와의 성결이다 딱 적혀있어요. 제사장이 쓰는 이 빛난 제사장의 이 관이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만 쓰고 있는 모자예요. 그거 뭡니까? 제사장은요,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직분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다며요, 그죠? 남의 죄 문제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해결해주고, 아멘. 하나님과 중보하는 역할을 우리가 담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저주재앙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제사장만이 쓰고 있는 이 모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모든 재앙을 막고 해결하는 제사장만이 쓸 수 있는 관을 저와 여러분에게 딱 씌워준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선지자에게도 씌워지는 모자가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씌워지는 모자는 뭐냐면 전도자라고 하는 모자입니다. 야, 이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죠? 전도자, 구원의 길을 알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운동하고 그 영혼을 건져내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도자의 모자를 우리에게 씌워준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거 다 붙잡고, 이번 주 강단 메시지는 모자다. 나에게 하나님의 왕관을 씌워주시고 영적인 왕관을 씌워주시고 나에게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의 이 모자를 씌워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전도자의 모자를 나에게 씌워주셨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 줄기 귀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편에 서서 속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 붙잡고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을 가지고 세상 나라 빠진 사람들 살리고 치유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영적인 이 왕관을 가지고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 근원적인 힘과 근원적인 능력과 근원적인 치유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